이 예배는 신천지나 이단에서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아직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회복의 예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666은 미스터리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666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코드, 컴퓨터, 이유 지도자, 교황, 추측만 난무합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는 솔로몬 같은 자 오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측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성경으로 666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게마트리아에 대해 잠시 알아봅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을 부여해 단어 문장을 숫자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사용되며 랍비 문헌이나 미드라쉬, 탈무드 등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문자 자체가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든 문자 값을 모두 더하면 특정 숫자가 됩니다. 게마트리아 단어들을 숫자로 비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문자의 숫자 합은 14.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14를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의 족보가 14대씩 끊어지는 이유도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계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윗에 맞춘 문학적 장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자와 숫자를 연결해 숨은 의미를 찾는 전통적 해석이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본론 666의 정체, 네로 카이사르. 게마트리아의 증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히브리어로 네론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합계 666 이렇습니다. 616, 다른 버전 사본의 결정적 증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고대 사본에는 666이 아닌 616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표기 네로 카이사르에서 철자가 하나 빠지면 저 문자를 빼면 정확히 616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기냐 라틴어 표기냐에 따라 666 또는 616이 되는 것은 네로 황제가 666의 정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로일까요? AD 64년 로마 대화제 후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 대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AD 90년경 네로는 이미 기독교 박해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666을 보는 순간 네로 황제구나라고 즉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황제들과 계시록 17장의 8째 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대박해 황제들은 이렇습니다. 네로를 시작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들을 알아봅니다. 네로는 64년 대박해에 시작하여 성도를 횃불처럼 매달아 불태우고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지역마다 신상을 세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자신을 주님이자 신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 황제로 알려졌지만 역시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기독교 개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막시미누스 트락스는 성직자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데키우스는 제국 전역에서 최초의 조직적 기독교 박해를 실시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대박해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서 말하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네로 재림 전설과 연결됩니다. 네로가 자살한 AD 68년 이후 로마 전역에는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여러 가짜 네로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와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라는 표현은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모조품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지만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꾸며진 사탄적 권세입니다. 따라서 여덟째 왕은 특정한 황제를 딱 하나 지칭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네로라는 개인보다 네로적 박해의 부활, 즉 이전의 박해가 다시 살아나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박해의 국면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덟째는 숫자상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일곱의 흐름을 이어받는 박해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더 강화된 대박해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666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신천지는 666을 솔로몬의 금 세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666의 실제 금 세금을 금은 말씀이다 하여 666을 비진리로 말하고 비진리로 성도들의 영을 죽였다고 해석합니다. 이 솔로몬 같은 자가 과천에 있던 시안부 사이비 단체의 오모 목사라고 주장하고 이 단체가 교회 이전 후 81년 목사 임직식을 666표 받은 사건으로 주장합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목사 임직식 참여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만희의 주장대로 그렇다면 당시 임직식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은 이곳에서 우상을 본 적도 칼에 죽임을 당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자의 조건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입니까? 이만희의 주장대로 성경을 대입해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만희의 교리를 받아 센터 수료한 단체의 소속자들 아닙니까? 이게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한 대박해 사건을 계시록 7장 말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는 AD 303년에 시작되어 3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교회 건물 파괴, 성경 소각, 성직자 투옥 및 고문, 전 제국민에게 황제 신상 앞 제사 강요, 약 8년간 지속.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7장의 약속을 믿은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박해에 맞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박해가 극심할수록 순교자들의 담대함이 더 드러나고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마침내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311년 갈레리우스 칙령으로 박해 중단,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 7장의 대환란이 코로나 발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끝나고 아무 일이 없자 전도와 홍보 부족이라며 14만 4천도 흰 무리도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온다고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거짓 교리입니다. 결론, 666과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실체. 666은 게마트리아에 따른 네로 카이사르이며 616이라는 다른 사본의 존재가 이를 증명합니다. 네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여러 박해 황제들이 성도들을 칼로 죽였고 여덟째 왕은 네로 재림 전설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상징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짐승과 우상의 칼에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 참여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8년 대박해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은 기쁨으로 순교했고 결국 313년 로마 제국이 굴복하여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첫째 부활자는 센터 수료, 시험 통과, 단체 소속입니다. 성경 어디에 센터 교육받으면 첫째 부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문답 외우면 14만 4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것은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것이며 성경 왜곡을 통한 조직 통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666의 칼에서 이긴 자들은 거짓말을 못해서 순교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순교를 인간의 수료로 바꾼 성경 왜곡입니다. 666의 비유를 푸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666의 짐승과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실체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의 곡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도록 그네 베푸시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한 제물이 되셨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네. 진리를 알게 하시네. 진리를 알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666 짐승의 실체와 구원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이 구원받는 참된 길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로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지만 저희가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를 쫓다가 미혹되어 잠시 방황하고 길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칼에 시험을 이기는 용기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교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신앙의 올바른 계기로 삼아 십자가 복음으로 전신갑주하여 다시는 미혹받지 않고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예배의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